바른신화 바른교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 구원, 성령 및 선택입니다. 12신조가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6차례나 강의하고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다소 지겨움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12신조의 특징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7조 예수와 구원, 제8조 성령, 제9조 선택과 예정입니다. 조직신학 주제 중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그리고 선택론 또는 예정론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을 죄로 말미암은 죄책과 부패와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의 영원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여기서 신조는 흔히 죄사함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바로 죄책, 부패, 그리고 형벌이 그것입니다. 2.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육신 하셨고 사람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특히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현대 기독교를 괴롭히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는 여기서 간단히 거부되고 있습니다. 3.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신 후 계속하여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영원히 한 위 안에 서로 다른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은 고대 교회 기독론 논쟁을 종식시킨 451년의 칼케돈 신조를 인용한 것입니다. 소위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독특한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한 사람으로서만 이해하고 마는 것이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죄는 없으시다.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이라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 분이심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론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5.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복종하셨고 자기 자신을 참되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가를 논리적으로 고백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다루는 신학을 속죄론 또는 화해론이라고 합니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다가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은 사도신경과 거의 일치하는데 단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2신조 기독론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론과 결부하여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면 무엇보다도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이탈하면 엉뚱한 기독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기독론에서 그러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현대 기독론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역사적 예수와 우주적 그리스도 개념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들은 현대의 신학에서 인기 있는 것이지만 원래 성경의 관심 대상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신조의 기독론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 또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주제들이 현대인의 관심사라 할지라도 먼저 성경적인 기초를 든든히 형성한 다음에 할 일이라는 것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8조는 성령님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것은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이 장차 11세기 동서방 교회가 분열되는 신학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원래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로 되어 있었는데 서방교회에서 성부 뒤에 와 성자 곧 필리오케를 삽입함으로써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소위 필리오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양 진영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마침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완전히 분열되는 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논쟁의 의미는 삼위일체론과 결부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에 적당한 기회가 오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사람들로 구원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데 곧 그들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어 복음에 값없이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들 안에서 의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열거하는데 곧 한 사람의 구원의 과정이 모두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가 새롭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일, 역사와 우주를 보존하고 새롭게 하는 일 등이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가르칩니다. 그에 비해 12신조와 같은 짧은 신조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긴급한 것을 다룰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의 구원에 집중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9조는 제목이 선택과 예정이지만 사실은 선택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2. 선택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것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고백입니다. 즉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에게는 선택이 무조건적 은혜인 것입니다. 3.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4.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5.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값없는 제의를 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선택된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된 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 그들이 받는 주된 유익은 의롭다고 여겨주심, 즉 칭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에 입양됨, 성령의 내주를 통한 성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다. 7. 신자는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린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로 교파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로교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성령께서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시되 특히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를 사용하신다.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주요 수단이므로 이 수단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예정이라는 말은 사실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선택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칼 바르트가 예정론을 기술하면서 그것을 선택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정에는 선택뿐만 아니라 버림 또는 유기도 있는데 바르트에 의하면 예정은 오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신조의 남은 부분인 10조에서 12조까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